도제루에 그 대웅전교가 계신가 모르겠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안 보이네. 봉천동이네. 임자센 노태 온이구만. 누가 생일이신가 보다. 내일이잖아. 네. 내일이 생일이지. 네네. 내일이 생일이라서 오늘. 아, 내일 생일이라서 오늘 오셨어요? 잘 오셨네. 내일 생일이라서 오늘 내일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역을요, 스님, 미역을 요만한 미역을 가져오고요. 참기름 가지고 해서 좀 끓여서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녁에 먹었습니다. 끓였어요. 이제 어떤 분이 오늘 가족이 와가지고 저기 버스로 들어가서 부산에서 붙잡이로 오셨는데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몇 번씩 뭐라고 한 줄 알아? 텔레비전이 훨씬 더 잘생겼다. 굳이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잘 알아듣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파. 스님이 잘못 들으셨어요. 텔레비보다 훨씬 실물이 더 나시네요. 아까 그래도만. 아까 그랬어요? 네. 아니 텔레비전이 훨씬 낫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스님이 잘못 들으셨다니까. 아니야. 텔레비전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랬어. 아니 그지 가족 다시 오라고 그래. 그 오셔야 되는데 다시 안 올 것 같아. 1년에 한 번씩 온대요. 그래요. 텔레비전이 좀 나은가 봐요. 성교풀려 온 분이요. 손님 보고 고기 더덕더덕 붙었대. 부어서 그런 줄 모르고 얼굴이 부은 줄 모르고 사람들이 나보고 다 복게 생겼대.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쳐다보면 아니, 어떻게 하면 돈을 내라고 할까. 아,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제 보이세요? 네. 안 보여도 보인다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육자거든요. 이게 육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섯 육. 그냥 숫자 6. 가운데가. 보여요 그냥? 네. 그냥 대충 그렇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사람은 이건 6이다라고 주장하래. 근데 그 밑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구자. 9자라고 웃겨. 그래서 사람은 각자 다 자기 입장에서의 서기를 좋아해. 그리고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자꾸 듣던 것을 좋아하거든. 요즘 얘기하는 그 옛날 노래 있잖아, 이제 또로또인가 푸르뜬가 있잖아, 그죠? 이 또로또가 늘 이거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게 순수에 맞아. 또로또라고 그래. 트로트? 뭐 그게 그거나 뭐 본질은 다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늘 옳아요. 이거 깍고기 그렇다 그러네.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와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오시지 왜 결혼하고 나서 오셨어? 그러니까 결혼 이제 하고 나서 애기도 이제 딸도 하나 낳고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대. 살았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것만 눈에 보이지 않고 안 좋은 것만 계속 20여 년
전투적으로 살았대. 통합이 안 되는 아니 그랬대. 내가 모르지 뭐.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 거기 그분들 사는데 제가 어떻게 안 들여다봤으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거꾸로 물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느냐 했더니 몰랐대요. 그때는 두 쪽 다 팔아도 한눈 팔아도 모자르고 두 쪽을 다 팔아도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쫓아가느냐고 전혀 몰랐대. 인간이 그럴 줄 몰랐대. 그래서 이제 그분 그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뭔 문제가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대. 그때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지겨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싫어. 세 번째는 뭐라 해야 되죠? 미워. 이렇게 이제 이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응? 지겨워. 이게 첫 번째 이제. 지겨워. 그 남편한테 내가 또 불러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아, 이분한테도 물어봐야 돼.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싫어. 이제 싫은 게 이제 여기저기 보이는 거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게 깊어지면 뭐래? 이제 증오가 생겨. 미움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안에서 행복한 거는 거리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생활이 불편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제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분이랑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당신 부모가 당신을 반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왜 반대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별걸 다 물어봤어. 왜 그 어머니가 반대했냐 물어봤냐 했더니 내 남편과 같다는 거야, 어머니 말이.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옮겨서 자기가 결혼했거든. 전혀 그 엄마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건데 결혼해서 보니까 슬금슬금 닮아가는 게 10년쯤 지나가니까 아버지랑 닮아가.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슬금슬금 변해가면서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아. 이상하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뭐죠? 자기 현상한테 미운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토론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겪고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처음에는 이 남편에 대해서 결혼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그때는. 결혼만.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것도 좀 해줘야 되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이래가지고, 계속 마음에 이제 욕심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그것이 어긋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아파하게 되고, 내가 힘들어하게 되는 과정을 좀 겪게 돼요. 아니,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겪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래. 그래서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 그 보살님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장강각을 잘했다. 내가 지장보살한테 감사하고 있어. 날 데려갔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아무 쓸데가 없는데. 연불할 줄 아는 거 하고. 그렇죠, 그죠? 맨날 누비 자는 거 하고. 일하는 거 하고.
누가 저보고 운동 안 한다 그러죠. 운동 안 하는 거라고. 쓸모가 없어. 그 데려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보살님 부분에 대해서 참 장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 데려갔으면 한 100배는 더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나마 저 같은 사람 피해가고 지금 만난 당신 말로는 그 인간 이 인간 어떤 때는 이 인간 좀 가까이 좀 편해지면 이 인간이고 좀 안 좋으면 저 인간. 그리고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해. 그나마 좋게 표현할 때는 이 인간, 안 좋을 때는 저 인간. 그래도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그랬어요. 처음에 결혼해줘서 고마운데 고마운 것만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잠들고 일어나서 같은 집에서 일어나면 그것도 어디 나가서 안 돌아온 일보다는 옆에 와서 일어나니까 그것도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을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많잖아, 그죠? 이건 남편이나 아내나 입장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해도 그러면 그렇게 잘 이렇게 그 마음에 관념이 생기는 거고, 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든지 일생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실선처럼 이렇게 쭉 쫓아가는 것 같은데도 인생은 뭐죠? 점선이에요. 점선 아시죠? 운전하는 사람 다 아시지, 그제?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고 실선으로 돼 있죠, 그죠? 실선으로 쭉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뭐든지 뭐죠? 한 점씩 계속 이렇게 변해가요. 근데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점 이렇게 보거든요. 사수팔자 그 점 말고 그냥 관점 이렇게. 이 관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때는 6이라고 우기고 있고,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는 6이라고 우기고 있고 하나는 9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돌리면 9가 맞고 이쪽에서 보면 6이거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그죠? 제껴 놓으면 이건 9고 바로 세워놓으면 6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들, 딸이 잘 되면 내가 좋아하잖아, 기뻐하잖아, 그지? 접수를 잘 받아오거나, 돈을 잘 벌어오거나, 그냥 이유가 없어. 좋은 데 취직하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그러면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거든, 부모가. 근데 그건 인지상정이야.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한, 그렇죠, 그죠? 연불 수행행자는, 발음이 안 돼. 수행행자는, 그렇죠, 그죠? 수행행자는 아들이나 딸이 잘 잘하는 일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못하는 일도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부모는 어떻게 되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먼저 화를 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 저도 화를 내고 앉아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적인 인연으로 보면, 말씀을 드리면, 잘못됐을 때도 불교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 있을 때라도 똑같이 뭐죠? 위로하고 칭찬하고 미래에 대한 확답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들여다볼 때 이건 연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잘못된 부분은 단죄하고, 그렇죠, 그죠? 잘된 것만 기뻐하고, 그것도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잘되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질책하는 것이 그리고 조금만 목소리로 더 세게 하고 그러면 그게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인과연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인과연에서 똑같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죠? 보통 어머니의 삶이 딸의 인생으로 같이 가는 거 아시죠? 그죠? 아닌가? 미운 그 어머니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들 20세 전에는 그 생각하거든? 근데 딱 어머니 같이 살아. 다 이상한 만큼 쫓아가면서 살아.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고고해. 아버지를 미워해가지고 평생 미워해서 내가 저 아버지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 갑니다. 결혼 안 합니다. 이런 노처녀가 있거든. 근데 늦게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다 피했어. 근데 꼭 아버지 같은 그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한량을 어디서 꼭 땡겨다가 자기 앞에 눈앞에 놓고 하는 짓이 꼭 아버지 같아.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 안 하고 싶고 하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에 쫓아가게 돼요. 미워하는 대상은 나한테 자꾸 걸리적거리게 되고 마음에 불러일으키게 돼요. 같은 것을 불러들이는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쫓아가게 돼요. 그렇게 쫓아가서 자기 삶을 이렇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옥죄인다 그러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걸 저 명상에서는 장미 저 뭐죠? 이걸 보고 뭐래 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벽이 생긴다 이렇게 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장미라도 벽이 생기면 갑갑하고 시원하지 않고 자유로워지지 않고 좀 마음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 이제 피하고 싶다 이래. 인생은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아픔이나 불편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써놓는 이렇게 소원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제가 저 지장보살 대신으로 한 번씩 몰래 좀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일만 좀 피했으면 이제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이번 아들은 뭐가 좀 됐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뭐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는 좀 싫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피하는 거와 똑같은 마음세계가 이렇게 생겨요.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저 훌륭한 그 현명한 그 스님이 계신데 그분 얘기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내일부터 싸워야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도 가만히 그걸 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싸워야지 이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래서 매일 싸우는 것이 정상이래.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해야지 내가 이제 다 책임질 일이 없어. 매일 난 부처님 이렇게 밀어놓고 핑계대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살짝 밀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얼굴들을 지켜봅시다. 오늘 지금 피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저런 심원사 생지장보살님 전에 와서 뭘 갈구하는 게, 그렇죠, 원하는 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원하는 것이 내가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한 번씩 들죠, 그죠? 저처럼 이제 2판 4판 되신 분도 이제 배워서 알게 되고 자주 공부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게 다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음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피하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아버지 같은 인생에서 그런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늦게까지 결혼을 안 했어. 또 그런 이제 아버지 만날까봐. 그런데 여행에도 한순간 인연이 쫓아 생겨서 꼭 아버지 같은 짓을 하는 분들을 내 신랑으로 맞춰서 평생 거기 살아.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인과에 대해서 피하고 싶으면은 머리 깎고 가서 스님 되는 길이 최고야. 아유, 아주 현명한 판단. 그렇죠, 그죠? 결혼해야 저 자식도 낳고, 결혼해야 생활해야 살잖아, 그죠? 남녀가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자식을 생산하고 사는 것은 다 뭐죠? 다툼이나 불편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힘든 일을 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보살이 있거든? 우리 보리보살이 있어. 저 보리가 누구냐라면 고양이께 그 미인으로 태어나서 벌써 결혼을 2번이나 애기 3이나 내고, 또 이제 그 둘은 출가시키고 벌써 하나만 데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딸이 더 이뻐. 근데 놔두고 불구하고 벌써 2번째 결혼 중이야. 그래서 애기를 가졌어. 몰라 어떻게 될런지. 나보다 훨씬 재능이 좋아. 저 좀 보세요. 저는 지금 한 번도 못 갔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네. 그래서 지금 내가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 먼저 있던 그 남편이랑 재결합했는가, 아니면 다른 남편을 데려왔는지, 내가 그게 지금 이제 애기 나오는 걸 보면 알잖아. 응? 아니야, 몰라. 피는 속일 수 없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거는 얼른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가르쳐 주는 그 답이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설법이 뭐냐면, 비구니가 돼도 그 삶을 못 면해요. 살아보세요. 비구니가 돼도 올바른 정상적으로 공부하거나 사람을 교육하거나 사람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인생이 되지 못해. 아주 묘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피하고 싶으면은 결혼하지 말고 비구니가 되든지 스님이 되든지 그래야, 그리고 수행을 잘하면 그 팔자, 쉽게 표현하면 인과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과잖아, 그죠? 그 인과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수행이 좀 필요하고 염불도 필요하고 우리가 닦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점이 점점점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아도 내 일생은 자기 안에 이게 저장, 이게 이제 뭐죠?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
내장 그 메모리처럼 거기에 딱 다 갇혀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면은 이게 뭐죠? 사진이 연속적으로 쭉 연결될 것처럼 그것을 뭐죠? 내려 보이면 필름처럼 영화 화면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재생해내냐면 기억할 수 지워진 필름이 있거든요. 이 뇌의 메모리에는 가끔 끊어져.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는 안 보이잖아, 그죠? 기억이 없어져. 시간이 지나. 그 왜 그러냐면 살아서 50년이 되면 희색되기 시작해. 그래서 10살 미전의 그 생활은 많이 기억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아주 강한 거, 얻어맞았다든가, 욕을 입었다든가, 빵점을 했다든가, 아주 좋은 것도 기억이 때때로 일어나지만, 보통적으로, 저 좀 보세요. 안 좋았던 거는 더 많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런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것은 자기 안에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일단 정리합니다. 요거를 부정하면은 이제 불교 공부가 이제 진행이 안 돼요. 요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학교 학생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래 이게 아주 지혜로운 자세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피하고 싶은 인생이 부딪혀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죠?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그죠? 결혼 안 하면은 저처럼 봐요. 다행히 피해서 안 하잖아. 아니, 지금 결혼한 저 거사님들 봐봐요. 지금 이 나이에 돼서도 가서 노동하는 사람 많고, 65세 돼서 정년해서 나가서 그나마 생활이 좀 좋지만, 어떤 것이 답은 없어요. 어디 가서 경비라도 사야 되고, 생활이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냐라고 들여보면은 그 사람도 다 자유로운,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안락한 세계가 없어요.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불편하고, 이것도 이제 시원찮고, 이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없어. 그 얘기 좀 보세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 그치? 기억나세요? 네. 그거는 구자도 아니고 육자도 아니잖아, 그치? 구자가 필요하면 돌아서면 되지. 육자가 필요할 때는 육자 쪽에 가서 서면 돼. 근데 굳이 이쪽에 서서 네가 고쳐라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그쪽으로 쪼르르 돌아가서 그쪽에서 같은 것을 들여다보잖아, 그죠? 그렇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같은 곳을 들여다보는 쪽에 서는 게 동반자라고 그런 말도 있으시잖아, 그지? 하여튼 좋은 말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는 쪽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서면 돼요. 근데 불교적인 표현으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한쪽에서 주장하는 쪽에서의 답은 6일 수도 있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9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의 안에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우리가 다 외우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색즉 시공 이렇게 공즉 시색. 좀 하여튼 납득이 좀 되시지, 그지? 오셨다 가요? 몰라도 괜찮아요. 또 한번 또 공부하고 그러면 저 마음에 그 잠재에 깃드는 인식이 자기를 깨어나게 하고 수정하게 하고 정화시켜주고 자기를 뭐죠? 발현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우기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야 되죠? 색즉 시고. 이거는
색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공간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6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쪽에서 보면 어떻게 봐요? 9잖아. 그런데 이쪽을 가서 좀 쪼르륵 쫓아가서 9 쪽에 서면은 당신 입장에서 하든지 저쪽에서 이리 건너오라고 늘 압박을 주거든. 나처럼 똑같이 해야 돼. 근데 이런 사실은 세상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입에 맞춰서 사람의 생활 속에는 절대적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감정으로 처음에는 결혼하거든, 연애하고. 하여튼 안 보인답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결혼 안 가신 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뭐가 생긴대? 첫째 싸워야 돼. 두 번째 뭐죠? 소리 질러야 돼. 세 번째는 뭐라고? 미워해야 돼.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시기 그 질투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 서로 불편해. 서로 뭐죠? 감성이 안 맞을 때는 말도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라고 표현해, 그죠? 나는 6인데 너는 왜 9라고 우기냐. 요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싸우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이 논리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저 법무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정이 정현승님이 얘기하던데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물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 그러시거든요. 재밌잖아, 그죠? 어떻게 표정은 전혀 재밌는 표정이야. 복잡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이런 가정사회의 고통을 안 하려면은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저 청문 문사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받아주거든. 바로 가시면 돼.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한 1, 2년 좀 아주 호되게 살거든. 몇 년을 살게 돼, 공부하고 그러면. 체계가 비교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잘하세요. 너무 좋거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그때가 훨씬 낫지.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게 옆에 사람들 보면은 꼭 눈에 띄어. 저게 나한테 그 수준도 떨어지고 공부도 잘 못했고 못생기고 그런 게 선배라고 죽비 들고 앉아서 딱딱거리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군대랑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힘든 거야. 그럴 때 뭐죠? 아이고 결혼 생활이 훨씬 나을 뻔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6과 9 사이에 관점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만 가지면 돼, 그죠? 내가 결혼 생활은 그렇죠, 그죠? 내가 인생의 삶은 관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아시지, 그죠?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해와 어떤 시각으로 들여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인생은 피해질 수가 없어요. 그 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보세요. 힘을 좀 내자. 제가 이렇게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경전을 읽어서 서로 공감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는 교육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작하면서 늘 믿었잖아, 그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 그냥 복 있는 사람이면 표정이 좀 복 있게 좀 표정을 좀 가져야지.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이게 저기 입지할 때거든요. 저는 한 번씩 눈을 뜨고 일어날 때보다 정막을 부딪히거든요. 요즘 제가 눈이 좀 많이 나쁘거든요. 이거는 전에 그냥 이게 폼으로 갖다 놨고, 근데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좀 그때 여기 참여 못하고 그럴 때 엄청나게 저 미실인 그 타이어 그 선전하는 아저씨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왔는데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뭐죠? 눈기, 코, 이게 구분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보면 다 이뻐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다 귀신처럼 보이고, 영가처럼 보이고. 그 눈에 이제 눈이 잠기니까 영안이 많이 더 열어져가지고 저 영가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내가 봐요.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다 귀신이요. 잡귀신이 되는가, 악귀신이 되거나, 또는 뭐죠? 처녀 귀신은 없을 것 같고. 진짜예요. 여기 선근을 하고, 기도하고, 공양하고, 자기의 공덕을 지은 사람은 선신이 돼. 선신 들어봤죠, 그죠? 뭐지? 누구야, 빼고, 신앙사. 이게 선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을 이고 등락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 생에 이생한 거예요. 이고 등락한다는 것이 어디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저 꿈에 극락세계 본 사람 있어요? 꿈에 한 번씩 봐요. 자꾸 신경 쓰고 그러면 극락세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노래도 있잖아. 아직 내가 갈 때가 아니다.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다. 우리가 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자기는 육체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영적인 이런 관계 속을 자기가 누구든지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드러났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차이지, 여러분들이 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누구든지 다 영적인 그 존재예요. 돌아가시면 다 뭐지? 영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수준이 나빠져요. 수준이 나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부족한 암신이 돼. 암신이란 말은 어두람자거든요. 어두운 신이 되니까 아무 의지가 없어. 법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걸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걸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은 돌아가시면 갑자기 배고파지게 돼. 표정이 믿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찍 가볼 수도 없고, 그건 권하지 않아요. 자기 정명대로 다 살아야 돼. 사고가 있거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원하기를, 장수하기를 발언하셔야 돼.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한 시간 한 초라도 더 많이 연불하고 더 많이 선행을 닦아서 선신이 되거나, 그렇죠, 그죠? 선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생전에 보면은 아기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죽어서는 꼭 뭐죠? 배고픈 세계에 가. 아기 귀신의 세계들. 그냥 우리가 육도윤회라는 게 이게 된다고 이렇게 법경에 이렇게 불경에 다 들어있잖아, 그죠? 이걸 법경이라는데, 그 법경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 안에서 살펴보면은 전부 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 법력이 뭐냐면 금생에 이렇게 눈, 귀, 코, 입이 똑바로 있을 때 한시라도 수행을 더하고 그 수행이 안 되면 저 참선하거나 이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명상의식을 꼭 진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염불수행이라도 하셔야 돼. 그래야 공덕이 생길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잘 챙겨서 정돈하고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미래세가 알게 돼. 아,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이렇게 알게 돼. 죽는 순간에. 그때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한대. 그래서 49제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일 이런 법칙을 제가 이게 없는 일이다,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불교가 없는 겁니다. 전혀 부처님 가르침하고 나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얼른 가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내비둬도 가도 돼요.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늙고 그냥 놔둬도 늙고 병들고 죽어. 절대 원망심 갖지 말아요. 그래서 마음에 저 아픔이나 고통을 내 안에 새기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큰 돈으로 보면 이게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가난한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그죠? 병고연난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그렇죠, 그죠? 불행하고 그 인생이 이 불행감으로 그 불행에서 벗어날 길을 원해서 종교를 찾고 기도를 하고 예경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철원 시원사에 오신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끔 오셔가지고 텔레비전이 훨씬 낫다 이런 것만 빼고 농담이 너무 지나가는 말. 나는 그 농담 이런 말을 제가 어린아이 한 6살쯤 됐나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거는 농담이야 이러는 거야. 아 세상에 저 6살짜리가 그너 몇 살이냐 6살이네. 그 6살이 어떻게 농담이라는 거를 다 수준이 높아. 6살 나이인데도 이건 농담이야. 진짜 농담인 거야. 재밌어요, 그죠? 피하지 마세요, 이제. 태어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죠, 그죠? 태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피할 수 없어요?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설명하시잖아요. 그 다음 뭐죠? 첫 번째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또 뭐죠? 미운 사람하고는 한 집에 같이 살고 또 있죠,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하면 알잖아요, 그죠? 조그만 직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생활처라든가 어디로 가면은 꼭 한 사람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항상 있어. 그런 경험이 한 번씩들 있으시죠, 그죠? 근데 철원 심원사에 와서 다니시면서 감사행을 좀 배우시잖아, 그죠? 미운 사람 중심으로 뭐 한다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 하고 나면 풀어져요. 일을 하는데도 늘 마음속에 감사행을 번져놨어요. 누구 만나러 가면 그분은 훌륭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마음에 이게 운동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에너지화가 생겨서 공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대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부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믿음을 좀 가지고 자꾸 실천을 하시게 되면 그 약속돼 있어요. 뭐라고 약속돼 있어요? 내 마음이 정한 그렇죠, 그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죠? 생각이 자유롭기도 하지만 생각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 얘기를 쉽게 정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을 연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내가 요 딸애미한테 얘기했잖아. 요거 4시에 맞춰놓고 내일 일어나야지 이러잖아. 그죠? 내일 뭐 소풍을 가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뭐 등산 가거나 이럴 때 4시에 일어나야지라고 이 딸애미 눌러놓지 않고 이게 누르기 전에 지가 깨. 이렇게 봤다.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이고. 저 좀 보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생각의 힘이고 불자님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집중이 가면 갈수록 그죠? 체계화 시키는 거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둘씩 실천에 가서 자기 목에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49일 동안 기도하면서 뭐 하자고 그랬죠, 그죠? 복 얘기했고 염주 10번 하시자고 그랬죠, 그죠? 뭐 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 한 사람만 했고 나머지는 다 지장정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면은 거기에 실력이 생겨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세계의 힘이 원동력이 우리한테 생겨요. 그 원동력에 의해서 그래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연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나한테 진실이면 그렇죠, 그죠? 내가 그렇게 정성이면 뭐가 생겨요? 안에 체계가 생겨요. 감사하는 세계의 체계가 생겨요. 절대 이 세상이 이 세상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죠? 장미 뭐죠? 벽이다 이렇게. 로즈월이라고 그래요. 명상 법회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장미가 아름답잖아. 그래도 가시도 있고 뭐죠? 벽이 있다는 거예요. 넝쿨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생활을 전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가족을 무서워하면 안 돼.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게 벗어야 돼. 그러나 말고 깜깜이 무시해버려도 돼. 10살, 12살, 15살 되기 전까지는 무시하면 안 돼. 20살 넘어서면 그냥 냅둬요. 지가 알아서 가. 지가 알아서 인연 따라 자아서 불러서 생활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마음의 이게 핵이 딱 열어놓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작용이 돼요. 원하는 것이 내 환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부디 얘가 이렇게 혼자 막 아글아글 쓰거든. 혼자 막 떠들고 혼자 대답하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시죠, 그죠? 불자님들이 잘 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잘 돼가는 불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내가 시원찮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뭐죠? 불행하다라고 하는 불행감에 대한 관점을 스스로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그러겠죠?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쉽죠, 그죠? 그 카드에 적어줬고 수행법의집 안에 있으시지? 그것만 잘해도 세상 게 다 이겨갈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 더 외워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참 온다. 여러분들 참 다시 큰 소리로 커야 돼. 가슴을 열고 이걸 저 스님도 지금 제 나이가 지금 2판 4판을 넘어서는 판인데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가슴을 딱 열고 이걸 받아들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묘하게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담스러운 모든 과정이 스스로 조정하고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체험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째 이게 언제 가야 이게 짝짝 맞으려지. 다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보니까 내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다 복 있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보여요. 지금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이렇게 동글해가지고 다른 데 다 흐릿하고 하나씩만 보여. 그래서 관상이 다 정리가 돼. 오늘 참여하신 불자님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저 보세요, 그죠? 사주팔자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 바로 있으시지? 네. 아니야, 복이 다 아무 문제가 없어. 올해 몇 살이신데? 아직 저보다 아래시지? 여동생?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몇 살인데?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올해 한 5년 80 전혀 안 봅니다.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신 것 같아요. 80이 훨씬 넘었어요? 가만있어, 좀 조심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왜 팔자가 나쁘다고 생각해? 힘들 때가 많으니 사실을 좀 일찍 나왔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진짜 조금만 일찍 부처님 설법 전에 일찍 나오시면 다 복되게 생겨요. 그냥 저는 부흥 목사 같은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법문 잘하는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제가 부딪히는 일은 뭐냐면 나는 공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밥값하고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원을 세웠어요. 좋은 절에 주지도 바라지도 않고 돈 많이 들어온 사찰도 바라지 않고 단지 이 복당에서 여러 우리 불자님들께서 참여하고 법문하고 기도하고 예경한 모든 분들께 깨어나길 정말 바래요. 그냥 진심으로 다해요. 그러면 나아져요. 나아지는 것이 생겨요. 여 불자님들이 잘 돼야 제가 밥을 먹고 살아요. 난 좀 걱정이 있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내가 어떻게 밥도 좀 먹고. 설에 아까 좀 전에 설명 말씀드렸죠, 그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슴으로 느끼면 돼요. 매일 가서 좀 싸우세요. 좀 싸우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좀 덜 싸울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럼 매일 싸워야 될 부부가 좀 덜 싸우니까 덜 바른 데가 생겨. 둘이 좀 덜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참 다행이구나. 매일 싸우다가 안 싸우면 얼마나 행복해. 전쟁 속에서 휴식하면 얼마나 달콤해. 심심하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관점,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인연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인연 관점이 내가 육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만 빼면 내가 복이 아니다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팔자가 안 좋다, 운명이 안 좋다 이 생각을 빼셔야 돼. 그게 관념이고 그 관념에 의해서 그 생각이 자꾸 체계화돼서 아까 말했죠.
아빠 같은 남편은 안 만나야 되겠다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꼭 그 아버지 같은 남편이 와서 평생 똑같이 그 꼴을 또 봐. 이걸 바꾸는 것을 시각화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각적을 바꾸셔야 돼. 요걸 바꾸시면 돼. 그걸 봐야 그죠? 이제 시집갈 이제 딸이 하나 있으면 1분 남았어. 딸이 이제 시집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죠? 여기 시집갈 쪽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이제 시집 가야 되잖아. 그런데 보니까 질문이 이거야. 아버지 같은 삶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믿을 인간이 없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안 가고 있었거든. 근데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해?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괜찮으면 남편 저 아버지 같은 남편이 세상에 와도 그래도 해보면 어쩜 보면 아버지보다 좀 덜하는 짓이 있을 것 같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본문을 잘 듣고 갔으면 그런 데서 해탈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아버지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눈을 뜨고 저만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1분만.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재정적 결핍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우리가 꽉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그 생각을 놓으세요.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자로 되겠다. 이게 갈급하면 절대 그 갈급은 안 돌아오거든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에 의해서 앞날도 저절로 이게 인과가 시차가 있어요. 인과라는 게 시차가 있거든요. 오늘 1시간 동안 본문 들으면서 그냥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나에 대한 6시다 9시다 구분을 하지 말고 6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입장에 서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죠? 내가 6밖에 없다라고 자꾸 헤아리면 나는 뭐죠? 재정적 결핍이 나한테 있다. 이런 관념이 생기잖아. 그죠? 그 관념은 뭐죠? 나는 고로 가난하다. 고로 나는 부족하다. 이러잖아. 몸에 병든 사람은 이래. 그죠? 나는 병들어서 이러거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보통 치수에 의하면은 지금 전 인류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뭐죠? 병들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훨씬 더 많아요. 아주 재밌는 그 조사가 있는데 마음의 그 관념 바꾸시는 너무 쉬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초등학교처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뭐라고 읽어봐요, 그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번영하는 사람이다. 내일 모레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죠, 그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현재 진행. 긍정하라고 하는 언어에는 뭐죠? 지금 뭐죠? 현실 긍정적 사고방식이 뭐라고 해요? 그죠? 긍정하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죠? 긍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현실 긍정적 사고방식이 곧 뭐죠? 지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이 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안 어려워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 반야라고 표현해요. 그죠? 어떤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키 조그만 그 머리 하얀 아인슈타인이지 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렇죠, 그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어. 우리 모두 기적인 줄 몰라. 근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 수 있다. 다 공부하신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적어봤거든? 근데 읽는 게 제가 좀 문제가 돼요. 아주 쉬운 일을 오늘 공부하셨어요.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요 이제 문제 이제 처음부터 출발한 명상이 뭐였죠, 그죠? 복이 있다. 두 번째 뭐죠? 행복하다. 세 번째 뭐라고? 번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세계까지 그거를 이제 우주 전체 삼다만상의 모든 것에 뭐라고요? 복이 있는 상태. 이 복이 저 뭐죠? 이게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려운 말이거든, 편제란 말이. 여기서부터 이 중앙에서 저 세계 끝까지, 그 세계까지 뭐라 편제되어 있다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을 받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렇죠, 그죠? 복되어질도 안 하고 행복한 일도 옮겨가지도 않고 유택하는 것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늘 허접해. 그래서 늘 이 쪽박 찬 것처럼 늘 한다 이렇게 살아요. 전에 내 말씀 한번 잠깐 드린 게 있는데, 개군사에서 거기서 학생 때였어요. 학생 때였어.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하기 싫은데도 가서 이제 예불 하고 목닥치고 그러면 조계사 법당에 다리 하나 이렇게 철절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상내소천 이제 아침 축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살이 와가지고 하여튼 뭘 하시는지 때 와가지고 동전을 그냥 조용한데 동전을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철판을 훔쳐가지 말라고 그때 철판으로 바꿨거든. 그게 직원은 막 소리가 그냥 엄청나. 이거 한 줌하고 집어넣어. 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냐 했더니 어떤 큰 스님이, 어떤 분 스님께서 동전을 뭐 자기 숫자대로 사서 매일 해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를 쥐어서 혼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눈이 쌓일 때 소리가 나야 쌓입니까? 사람 눈이 소리가 나면서 쌓여야 그게 쌓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는 게 맞대. 하루에 1,000원을 내도 그 숫자만큼 돈이 들어가서 살펴니 앉아서 돈 전에 이렇게 들어가 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의 운명이 변해지고 재운이 변해져가지고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했더니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는 추워서 또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2개를 갖다가 놓고 가. 그리고 소리가 안 나.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생활 자체가 고난스럽고 일용하시는 분인데 2년 후에 조그만 전세를 구해가더라고. 남편은 이미 없고 자식은 넷이나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부처님이 계시면 당신을 구조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내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랬거든. 이거 녹음하면 안 돼. 병원사 주지는 부자니까 조금씩만 내라. 진짜 그랬어. 많이 낸다. 내는데 의의가 있어. 적어도 괜찮아. 거기에 청성스러움을 거기다 쌌잖아요. 아니, 제가 동전 내지 말고 지표 내라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오해하실까봐 한 번씩 이 법문할 때마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음덕이 쌓여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털어놓고 내가 해놓고 공덕을 매일 쌓거든. 매일 쌓면서도 매일 저녁에 다 까먹어. 늘 우리는 까먹어. 그래서 복이 안 쌓여있어. 복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참선을 다하고 할 수만 있으면 봉사하고 그것을 멀리 어디 가서 봉사하는데 이런 거 절대 할 거 없어. 집에서 먼저 하세요. 집에서 제일 가까이 계신 부처님께 공양 잘 하시고 당신이 아까 설명 말씀드렸잖아, 그죠? 나는 어떻게 된다고? 3개만 기억하자 그랬죠. 아니 이거 아직 끝나기 전에도 고사에 다니죠.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뭐죠? 행복한 사람이다. 또 뭐죠?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진행형이 내 가족이 나하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같아요. 나는 6자리 쪽에 서 있고 가족은 9자리 쪽에 앉아 있는 가족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나한테 복이 있으면 당신한테도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이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이제? 네. 아주 납득이 안 되면 계속 해야 돼요. 재밌죠, 그죠? 도움이 되시나요? 네. 안 된다, 안 돼도 자꾸 된다고 하세요. 또 우리 저희가 저처럼 연세 드신 이제 불자님들이 불물을 안 가리는 나이시거든. 그래도 자꾸 듣다 보시면 자기 안에 이게 속아져. 자기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내가 힘들었던 그 안타까움이 다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편안하고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인자한 얼굴을 가지게 되면, 그렇죠? 인자한 말을 하게 되면 자식까지 복이 넘어가게 돼 있어.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합시다. 정말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